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 두 가지의 길.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또 복과 화, 그리고 평안과 두려움, 이 두 가지 길에서 오늘 우리 선택을 해야 해요. 이것은 잘못하면은 여러분 내년도 올해는 우리가 이제 은혜롭게 평화롭게 잘 코로나를 넘겨왔습니다. 내년도에도 평화롭게 그리고 생명적으로 복 받으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년도에 어떤 사망에 빠질 수 있고 화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생명인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고 복이 아닌 화로 갈 수 있다. 이거를 인지를 못하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꼬여가지고 내년도에 엄청난 일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잘 두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15절에서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두 가지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6절에 네가 그 길을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30장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 원래 27장부터 이게 긴 내용으로 이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27장부터. 27장에 11절부터 나오는데 이 27장 11절부터 이 30장까지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이제 너희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지파장들을 다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성명을 얻으니까 선택하라 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는 저기 산에 그리심 산에 올라가 있고 너희는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꼭대기에 서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라 하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다. 아멘이요. 이러면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하고 모세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택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27장 11절을 보십시오. 자, 이 내용이 이거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여섯 지파제 보니까 시므온, 네이, 유다와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반반 나눠서 12지파를 반 나눠서 한 6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고, 이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으로 이제 거기 섰다고 축복하는 건 아니고 아마 상징적으로 어떤 뭔가를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는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6지파씩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서로 서라 이렇게 6지파씩 나누고 이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하라. 레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15절, 16, 17, 18 쭉 나오는 게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할 때 아멘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보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거기에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멘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다 세웠어. 그러면 자, 여러분 우상 섬기면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아멘하세요. 실제로 아멘하시네. 부모를 경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아멘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모세 혼자서 말한 게 아니라 같이
응답을 한 거야. 말하면 응답하고 이래서 다짐을 시킨 거야. 다짐. 2023년도에 1월 달에 재직 임명식을 하면서 임명 선언문을 이렇게 낭독을 할 거거든요. 몇 가지 다짐들, 재직으로 다짐들 할 때 그때 실제로 목사님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장로 회장님이 나와서 옆에 계신 분이 여목자 회장, 남목자 회장이 이렇게 세 분 나와서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들 선창해서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륜히 여기는 자는 앙정을 가져간다. 이 앙정 별로 안 좋은데. 이 앙정은 색달라요. 이 앙정은 좀 비싼 거예요. 어쨌거나 보기 좋죠. 우리 사모님은 앙정 안 쓰면 목사님 이상하다고 쓰래. 그래서 꼭 쓰는데 어쨌거나 좀 난 것 같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눈치를 잘 채고 가져왔네. 앙정이 3개가 4개인가 있어. 자, 걸려도 아무나 가져오면 돼. 자, 우리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또 보세요.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저주받는 길과 축복받는 길을 아멘을 해서 맹세를 친 거야.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맹인이 물어보는데 골탕 먹이려고 서쪽으로 갈 것을 아무도 모르고 동쪽으로라고 알려줘. 그래서 동쪽 가서 맹인이 엄청 헤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친 놈들은 저주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아멘하라 하는 거예요. 또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이건 심이 없잖아요. 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쫙 여기 20절에 보니까 좀 여기 20절 여기 성적인 부분 나오네요. 20절, 21절, 22절, 23절 나와요. 또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또 여기 25절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아멘을 시킨 거랍니다. 그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뭔가 저주를 안 주고 고통을 안 주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데,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는 것도 저주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모세가 철저하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앞에 두고 생과 사, 하와 복에 대한 거를 2가지를 놓고 결정하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니까는 복 받는 길을 또 말해요. 27절에는 약간 고통스러운 저주인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28절에 보니까 1절부터는 또 축복에 대한 것이 28절에 쭉 나와요. 1절부터 19절까지 그 초반부를 보면은 1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떡 반죽 그릇이 강조리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또 7절에 보니까는 너 앞에 일어난 대적군들을 패하게 하신다. 너를 이기게 하신다. 너를 공격했으나 도망갈 거다. 8절에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복을 주신다. 9절에 성민이 되게 하신다. 13절에 보면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는 다시 또 불순종하면은 저주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21절에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쁘다면은 21절에 연병이 들게 한다. 연병, 전염병. 22절에 폐병이 들게 한다. 열병이 나게 한다. 염증, 학질, 한제도 막 추운 어떤 거 벌벌 떠는 거, 풍제, 이건 중풍, 바람풍 이런 거,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거야. 따라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병을 안 걸리고 건강하려고 아무래도 저주받기 시작하면 병이 따라간대.
우리 코로나 안 걸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안 걸려고 막 도망가고 막 피해 마스크 잘 쓰고 외딴 데 모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격을 해버리면은 그냥 관리를 잘해도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몸 관리를 잘하고 운동 잘하고 보약을 먹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때리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도망가도 걸려. 도망가도 풍 걸리고 도망가도 감기 걸리고 도망가도 바이러스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야. 병이 너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네 머리에 이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여러분 이제 비가 안 오면 땅이 굳어지죠. 아프리카나 사막에 보면 땅이 굳어서 막 떡떡 갈라져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뭔가 네모판처럼 올라와 떡떡 갈라져 가지고 뚝뚝 떨어져. 그런데 뭐 씨앗이 들어가겠어요?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니까 식물이 안 자라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보니까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는 것도 이것도 좋은 거예요. 어쩌면 아래까지는 하늘이 괜찮은 거야. 문제는 뭐냐면 하늘이 닫혀가지고 노시대가 철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래도 뭔가라도 내려오니까는 그나마 좀 좋은 거야. 눈이 많이 와서 좀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눈이 오니까 농산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야. 비가 내려서 눈이 녹아가지고 비가 돼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와봐.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는 걸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아무리 심을 수가 없는 거 다 말라비틀어 죽으니까. 이런 저주가 온대요. 또 쭉 보시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20절에 쭉 나오고 뒷부분을 좀 보세요. 뒷부분 보시면은 43절을 한번 보세요. 43절. 4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런 일도 벌어져. 쭉 내용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중국 교포,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여러 가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이방이란 말이야. 우리는 여전히 높은 사람이고 주인이고 이들은 종업원이고 공장의 직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꾸로 된대. 이방인이 높아져 가지고 그들이 사장님이 되고 그들이 땅을 사고 땅 주인이 되고 본토인은 노예가 된대. 이렇게 만들어준대. 거꾸로 된대. 이방객이 우리에 올라가고 우리는 망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우리는 그 밑에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있죠. 뭐죠? 어디 있을까? 미국. 원래 미국의 원래 땅은 아메리카 땅은 누구 땅이 주인이 누구예요? 인디언이죠. 그 인디언은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 근데 사실 왜 이방객이 그 땅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방객이 이민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인디언들을 다 쫓아버리고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디언들은 밑에 흡수돼가지고 미국이라는 큰 연합체의 나라에 거기에 속해버렸어. 인디언의 족속은 관계없어. 가끔 이제 뭐 모이칸족의 최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영화가. 거꾸로 하는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난대요.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돼.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방인이 만약에 교포가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교포들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고 그들이 다 사장님이 되고 땅 공장장이 되고 다 공장 회장이 되고 본토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대. 이게 얼마나 큰 저주야,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완전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져.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우리나라의 땅이 제주도가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기도 하고 여기 이 동네도 많이 여러 가지 그 주인을 하잖아. 뭐 가게 주인이 전부 바뀌어.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한국 사람이 점점 커져가지고 공장까지 먹어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서 일해서 월급 받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상상을 해보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으면.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쭉 보시면은, 뭘 보시냐면은, 자, 29장을 또 보세요. 전부 27장, 28, 29장, 30장까지가 전부 다가 같은 한 맥락으로 모세가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장을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는데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보았다. 이게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그러나 그때 상황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강해에서 인도했는데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9절에 그런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이 모든 형통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도 못하고 잘 영적으로 보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뭐 직분을 가져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못 깨달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공부를 못하고 무지하고 많이 못 깨달아도 복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많이 깨달아야 돼, 많이 알아야 돼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못 깨달아도 복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만 크고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훌륭한 대학을 나와야 되니 신학대학을 대학원을 나오고 많이 못 갔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못 깨달아도 잘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29장 10절과 20절에 좀 더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고통을 당해도 그럼 나는 안 망해다라고 그런 식으로 죄를 짓고 막 하나님 떠나서도 나는 평안할 거라는 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라. 분명히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망할 것이라는 것이니까 착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가시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30장까지 읽은 말씀대로 최종 결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게 두었노니 어떻게 할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사망을 가지 말고 복을 택하고 화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이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분명해요. 구약은 분명해요. 이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받는다. 이 두 가지 길이 분명한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조금 바꿔서 여러분에게 제가 네 가지 정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사망과 생명과 사망의 길, 축복과 그리고 불행, 화의 길, 평안과 두려움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의 길에서 복음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도 항상 이렇게 사망과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과 율법의 길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선택하고 율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과 율법이 뭘까요? 복음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야. 복음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좋게 보는 거죠. 자, 100가지 중에서 복음은 하나가밖에 안 남았어도 벌써 하나를 남겼네. 하나라도 남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 하고 99가지의 부정적인 걸 입장에서 에게 이거밖에 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와 이렇게 하나라도 남았어 이거예요. 복음은 내게 있는 작은 어떤 소망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약한 약점이 99%라도 1%의 장점이 있어도 그 장점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아이고 쟤는 형편없어. 쟤는 뭐 별거 할 일이 없어. 별로 잘하는 게 없어. 저 바보 같아. 이렇게 항상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나쁜 것을 보고 정죄를 하잖아요.
아유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너는 그렇게 해도 못하니? 넌 공부도 못하니? 넌 누구만도 못하니?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율법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그런 말보다는 항상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해서 나쁜 그렇게 정지하는 건 다 알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야 장점을 갖다가 자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생명이고 정지하는 건 율법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는 다 죽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잘못한 걸 가지고 맨날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들, 바보 같은 놈들, 멍청한 놈들,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러니까 병 걸리지, 관리 못하니까 그렇게 맨날 어렵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리새인 앞에는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찌그러들고 죽고 우리 앞에 서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잖아요. 가늠하여서 돌로 맞아 죽을 여자는 바리새인 앞에는 돌로 맞아 죽지만 예수님 앞에는 살아났다는 거지. 여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예요. 바로 은혜, 복음과 율법의 태도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율법으로만 계속하면 교인 다 죽여요. 제가 우리 자녀들 갖다가 또 우리 아내를 갖다가 율법으로 계속 공격하고 약자만 다지면 서로가 물고 뜯고 죽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혼하게 되고 자식은 떠나가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교인은 떠나가요. 그럼 그것이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갈림길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사망과 생명과 사망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들에게 또는 중직자가 여러분 만나면 막 정지하고 율법으로 공격을 하고 막 틀렸다고만 하면은 다 죽고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또 내년도에도 율법과 정지할 것이니가 아니면 용기를 두고 힘을 줄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싹 바뀔 수 있다. 이걸 잘하셔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하고 가까이에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야. 그 예수님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살인한 자라는 거지. 나가라는 놈,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 머리가 비었다는 뜻이 나가라는 거, 머리가 빈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좋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차이에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죽이느냐에 다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이냐 살리냐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면 나는 못나, 나는 바보 같대, 이거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죽는 거고,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난 훌륭해, 그 귀한 것을 보고 그 귀한 꽃을 잘 키우면은 생명이 되는 거라. 이서 사망과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저도 그렇게 해왔죠. 저는 99%가 사망이 많았어요. 이상한 거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생명과 사망에서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 작은 생명을 갖다가 키워서 생명을 부활시켰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보고 타락하고 스스로를 보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보고 못나게라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끊임없는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을 선택했다. 은혜를 선택했다. 은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룩함과 죄의 선택길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거룩한 거는 뭘까요? 깨끗하고 죄가 없이 흠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럼 아무도 무서울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평안하게 다닐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우리는 구속되잖아요. 경찰에 와서 이정원 목사 일로 오셔, 당신이 범죄했으니까 잡아가야 되겠어. 그러면 징역 3년 5년 벌금 몇십억 이러면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데 이걸 잘 몰라요. 뇌물을 먹고 잘못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 정치인이 얼마나 많잖아. 이번에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나온 어떤 대통령께서는 그분도 훌륭한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사망과 생명의 길에서 사망을 선택했을까? 징역 17년, 벌금 100 몇 억인가? 130인가 140억. 그런데 2년 몇 년을 살고 15년 14년 생명 그 연장, 그걸 탕감받았어. 감사하죠. 은혜로 감사하죠. 탕감받은 특별 사면으로. 벌금 80몇 억이 남았는데 그냥 탕감.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지? 그래도 몇 년 동안 살았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잖아. 아이고, 죄 짓는 대통령. 또 이번에 어떤 사람이 사건을 했냐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1139채의 빌라 아파트를 전세를 내가지고 결국 40대에 죽어버렸어. 근데 그의 일당이 조사해 보니까 검찰이 수사하니까는 그 일당과 4명이 총 44,192채를 갖고 있었대요. 4명이 그렇게 4,192채를 빌라를 다 소유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김대성이가 1,139명이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음으로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몇백 명이 깡통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자살했을까? 자기가 생각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걸 한 거야. 그러니까 기자가 조사하기를 3년 동안 1,100 몇 개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이런 게 일주일 동안 하루 빼고 6일 동안 매일 빌라를 사서 전세 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지. 악한데 성실해.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빌라를 매입을 하고 등기를 내고 세를 줬을까? 한 채씩 해도 그렇게 나온대요. 3년 동안 1,100 몇 개가 벌써 365년 따지면 여러분 50이 따지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320 몇 개, 20 며칠 따지면요. 빼지면요. 매일매일 한 채를 사고 한 채에 세를 줬다. 이거를 일주일에 6일 동안 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1,100 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감당 못할 죄를 진 거지. 그리고 계속 대출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걸 또 사고 또 대출 받아가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인 거야. 그리고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딱 나가 떨어지면 그냥 목숨을 끊은 거지. 왜 죽겠어요? 이것이 사망이죠. 불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 결국 죽는 거예요. 덜 먹더라도 이런 정정당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오늘날 그 욕심 부려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가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 미워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일을 오늘 제가 뉴스를 보고 신문에 오르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무슨 팔레탄인가 무슨 헤로인의 그런 어떤 50배, 100배 되는 마약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중국이 지금 원료를 재가지고 멕시코에서 제작을 해서 보낸대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해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이거를 원료를 안 보내주기로 했는데 미중 갈등을 해가지고 중국 당국에서 원료를 보내는 거를 서로 협의 안 하고 체크 안 하고 그냥 무방비로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중국발 연료가 멕시코에서 개발돼서 이것이 지금 미국에 퍼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전체 양이 미국 그 인구를 다 죽일 만큼의 치사량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학생들 막 좀비처럼 걸어요. 좀비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을 먹었대요. 그런데 지금 일반 주부에게도 지금 음료수에서 많이 파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은데 음식 먹다가 딱 그게 중독돼가지고 금단현생가 또 먹게 되면서 망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왜 이게 뭐냐? 이것도 일종의 국가적인 범죄죠.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은 외면을 받게 되고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개인의 죄도 있지만 국가적인 죄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도 마약 전쟁에 중국도 당했음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갖다가 원료를 대줘가지고 마약을 퍼뜨리게 하냐 이거지. 아무리 미국이 싫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그런 독극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제어 안 하고 그렇게 허용하고 방치해두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원리를 말한다는 게 사람이 칼을 써서 전쟁에서 칼을 쓰면은 그럼 철공장을 갖다가 잘못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이런 논리로 철공장에서 철공장 탓하는 거지 칼을 쓸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그런 거지 연료를 주는 게 무슨 문제냐 마약을 못 잡는 거 방지 못한 것이 문제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그거를 갖다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지. 그 논리 맞아요? 논리 맞아요? 철공장이 탓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논리가 맞아요? 자, 그래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 땅에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사망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사망을 선택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참하게 결국 마지막에 갈 겁니다. 요즘 그런 말 했대요. 러시아의 짜르라 그래요. 러시아는 짜르 대통령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패하면은 끝난대요. 목숨이 끝난대요. 그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전쟁을 이기려고 그냥 온갖 생명을 다한다는 거지. 요즘 젊은 학생들을 갖다가 군사 모집을 군사 훈련시키는데 고등학생들 갖다가 군사 훈련시키는데 왜? 나중에
징집하려고 그러는데요. 난리 났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그런 의도가 있대요. 전쟁에 보내려고 고등학생들 갖다가 지금 군사훈련 다 시킨답니다. 이것이 개인과 단체와 국가 간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은 절대로 전쟁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개인도 전쟁하면 안 되고 개인도 생명을 선택하지 사망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함과 죄가 생명과 사망, 복과 하를 선택하는 거다. 반드시 죄를 지면 수갑차고 영호의 몸이 되고 고생한다. 수만 명이 지금 다 풀려나오죠. 특사로 나오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범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괴로움 당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재판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런 정치인이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깨끗하면 무슨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따뜻 조사받고 나와서 끝나면 되는 건데 계속 꼬투리 잡혀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복음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복음과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에요. 복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한 사람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드러날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겉으로는 몰라요. 그럼 복음은 뭐냐고? 복음은 깊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쟁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종교인은 진짜 안 들어가고 겉만 뻘쩍한 거예요. 겉만 직분을 갖고 겉만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당하냐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딱 그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종교생활 속에서 율법을 쓰고 인본주의가 귀신 들어가가지고 망한 거지. 문제를 당할 때 드러납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상시에 영적 생활을 잘하고 진실한 생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길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한 이 두 갈래 길에서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영의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고, 육의 사람들은 육의 생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정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대, 우리는 망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관점과 영의 관점인 거죠. 육적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 고독이라는 거, 고독. 여러분, 고독이라고 할 때 나쁘게 보면 고독사요, 외로운 거고 혼자 있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육의 눈으로. 그런데 꼭 고독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요즘은 자진 고독, 자신을 고독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게 더 훌륭하다는 거지. 여러분, 보기에 따라, 영적으로 보기에 따라 고독이 좋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나쁠 수가 있어요. 또 많이 모이는 것도 좋으면 좋게 볼 수 있고 나쁠 수 있는데 보는 거에 따라 달라요. 왜 고독이 좋을까요? 때로는 고독할 필요가 있죠. 바로 요셉이 고독 속에서 꿈을 꿨어요. 고독과 꿈이 있어요. 고독한 사람은 꿈을 꿉니다. 요셉은 외로웠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어머니 없는 결손 가정이요. 그리고 다른 새어머니가 있죠. 다른 새어머니가 4명, 3명 있었죠. 그리고 또 형들이 계속 공격했죠. 아버지는 모르겠어. 아버지는 뭐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줬지 깊은 관심이 없죠. 외로운 사람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외로움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걸 볼 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나름이다. 여러분도 혹시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나는 홀로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할 때 육신 생각으로는 여러분 비참하고 외로운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체인지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조용히 상상할 수 있는 거. 고독은 뭐냐면 자신과 세상을 정리하는, 연결시키는 고리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막 들어서 너무 군중 속에 헤매고 있어요. 정리가 안 돼요. 저도 어제 이제 하루를 딱 비워봤거든요. 지방에 갔다 왔는데 하루를 그동안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목회라는 현실과 자신 간의 정리가 필요해요. 너무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쯤은 멀리 보고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세상과 현실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거, 제자리를 찾아서,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저는 옛날에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어요. 제가 외로움이 많았어요. 홀로 있었어요. 홀로 있으므로 깊은 상상이 많아졌죠. 제가 상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홀로 있으므로 아무도 간섭할 사람 없기 때문에 홀로 상상 많아서 상상력이 어떤 주님에 대한 상상으로 갔어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커져가지고 주님에 대한 상상으로 많이 가가지고 그 상상에서 하나님 만났죠. 고독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육신 생각으로 나는 버림받았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정리하면서 삶을 통찰하는, 세상을 다시 여러분의 각도에서 재편성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혹시 몸이 잔병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래? 난 어떻게 살았길래, 엄마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병이 많어? 예, 병이 많을 때 육신으로는 불행한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병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축복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병이 있는 채로 살아가요. 그것이 존 칼빈입니다. 칼빈의 그 깊은 영성은 병이 많아서 그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병이 축복일 수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으로 시달리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깊은 치유하신 하나님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가 성공한 걸 알 수 있어요. 또 일부러 병 두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기 나름이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기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합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육신 생각이 가난하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난은 좋은 거예요. 가난 속에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죠. 낮아짐을 배우죠. 뭐든지 감사함을 배우죠. 제가 가난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한 번도 외식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손잡고 식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주로 먹은 것이 뭐냐면 번데기 주로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었지. 메뚜기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근데 건강해. 메뚜기 이런 거 오히려 자연식을 많이 했어. 그러면 내가요 가난하고 잘 못 먹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무거나 잘 먹어요. 어디가 잘 먹고 너무 항송하고 아무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저는 지금도 잘 어울려요.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적응 잘합니다. 어디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교만했고 부자였으면 뭘까요? 교만해가지고,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아픔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가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율법, 두 번째 복음과 경건과 죄, 그리고 복음과 뭡니까? 종교생활.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배우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인가 사망으로 가는 길인가. 여러분 여기서 항상 잊지 말고 항상 생명의 길을 택해야 돼.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이 경건함으로 가야 돼. 잘못하면 차타면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딱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중간에 있지 말고, 중간지대는 없어. 생명과 사망 두 가지 하나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참 은혜에 감사하죠. 올해도 우리 큰나무교회를 어려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고금리 가운데서도 잘 넘어가셨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망과 생명의 길에서 우리는 절대로 사망을 택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선택을 잊지 말고 꼭 하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 체질이 안 돼가지고 또 율법으로 가고, 율법으로 계속 율법 청지하고 판단하고, 또 잘못하면 쉽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가요. 그리고 종교생활하고, 그러면 결국 또 사망에 가는데 그때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것이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될 두 가지 길의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사망을 선택하지 않고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리라. 이런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해를 이제 며칠 안 남기고 이제 한 해를 보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꿈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의 그 말씀 속에서 그리순산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갈래길에서 모세가 너희는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은 복음이고, 그리고 생명의 길은 거룩함이고, 생명의 길은 이제 하나님 깊은 영적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영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결정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